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는가 하면 최근 1년 사이에 환자들이나 보호자들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조사였습니다. 78.1%의 협회에 속한 회원 의사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44.9%의 의사들은 신변에 위협을 당할 때도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지 않고 도망을 가거나 오히려 환자나 보호자를 책망하고 경찰에 넘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참았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그들이 의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신병상의 위협이 느껴지더라도 곤혹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환자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또 괴로운 일 겪기도 하고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엄청 상할 때도 있죠. 무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고요. 요즘처럼 아주 비웃음을 살 정도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는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통을, 아픔을 그래도 안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을 빼앗기거나 예배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본문은 흔히 로마서의 송영, 여기 송영이라는 말은 닥살라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영에는 이러한 내용을 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세 개의 질문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뚜렷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끼리는 또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 도저히 헤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죽 정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참모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로마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을 또 시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찬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고 좋은 말을 이렇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판단 착오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것 저런 것 가져와서 좀 챙겨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까지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갚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찬양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여건, 형편, 조건들, 환경들이 찬양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조금 살기 괜찮으면 뜨겁게 찬양하고 조금 내가 편안하면 마음껏 예배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인정한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감사와 찬양은 예배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려주신 대로 계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특별히 예배와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따름입니다. 알려주신다,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알려주신다. 그게 계시의 원뜻이죠. 극장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막이 내려져 있다가 막이 올라가면 무대장치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다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우리는 알아서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모든 것을 깨우쳐서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 아닌 겁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서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왜 생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헬러 원문에는 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 깊도다. 너무 크시고 높이 계시기에 신실한 성도의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마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할 말씀인데요,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근데 놀랍게도 그 알 수 없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는 오히려 찬양과 감탄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우리 정도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억만 죄인들 가운데서 택하시고요, 멸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비슷한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배를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조절하시고 조정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온전한 길을 만드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는 꺼림칙한 것이고요, 미련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초청함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도 능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선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백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판단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규모 있고 제대로 사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는 어때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자기하고 맞지 않고 조금 손해를 끼치고요, 점점 침이 되어버리면요, 여지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이 땅에는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죗값을 치룰 만한 그런 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뭔가 모자라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에, 조금 빗나갈 때에,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띠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등을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포기하거나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판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미리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복이죠. 계시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뉴스 보도화 됐죠.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사건입니다. 지난 금요일,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총리가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의 고대 도시 나라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벽제와 아주 깊은 교류가 있었던 곳입니다. 백제 문화 흔적이 나라는 곳에 가면 있어요.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하고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만약 자신에게, 그것도 순간적인 거 아니에요, 연설을 시작하고, 그죠? 자기 당의 후보를 위해서 유세를 하던 도중 아니었습니까? 1분도 되기 전에 총알 2발을 맞고 쓰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걸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순간적이었고 찰나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죠. 처음에는 좀 잠잠하다가 일본 언론들이 이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직 총리 경호 문제,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경호가 너무 허술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호 문제도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64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면 수백 명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수의 경호원이 둘러싸게 되는 것이죠. 미리 가서 포파물도 점검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선을 따라서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생명이 경호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혜와 넘치는 지식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너무나도 지금 불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좀 생각을 하십시오. 때로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낭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형편없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실 분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지혜와 지식, 경험에,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냥 무조건 뛰는 것,
조금 상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언성을 높이기 전에 혹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두시고 이러시나 각성의 은혜부터 구하십시오. 언성을 높이기 전에 말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 출발할 수가 있고 진정한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성취나 성공을 찬양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 그것이 다른 형제에게도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러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로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족의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욕심 채우는 일에 인생을 허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자족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합니다. 35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욥기 41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구보다도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그리고 실제로 자신에게 생긴 병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겪었던 욥 자신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명의 자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 자신의 소유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에요. 먼저 들었던 것을 내놓으십시오.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빚진 자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가져가실 권리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빚진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으로 삽니다.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없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저에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도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되면 싸늘한 죽음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몹쓸 바를 우리 입에서 제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 입이 사용처가 분명치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실 것이에요. 구약 곳곳에 나타난 그런 흔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결국에는 실패자가 된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무조건 내 인생 내 것이라 스스로 왕되어서 살던 인생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가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움켜쥐어야 합니다. 내놓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쌓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죠.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다른 사람 그들도 보지 않고 나만 지켜야 제대로 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까지 살리고요 나병한 자 도저히 불치의 병으로 일컬어졌던 나병한 자를 깨끗하면요 돌아올 보상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죽은 자를 일으킨다면요 뭐 차 몇 대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면요 얼마나 많은 보상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많은 것 가지고 뭐 할 것인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 필요가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도록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주실 때에 이것으로 뭐 하라고 주셨던가 그게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죠. 많아져도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우리의 건강, 은사와 재능,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받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재산 관리 잘 못해요. 시간 관리 잘 못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서 힘만 드는 전혀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모차라는 것이에요. 유모차처럼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 계모차가 129만 원짜리입니다. 출시되자마자 품절이 되었습니다. 키우는 개를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꼭 저런 식으로 애정을 표해야 할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너무 반려견을 사랑해서 개 이빨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 이빨을 고쳐서 뭐 조금 던디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쁜 우리 딸과 같은 그죠? 정말 반려견을 이빨 교정시키고 스케일링 너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웃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막 조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만 이 지구상에 코로나로도 말미암아 그렇고요. 이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다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8억 6천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8억 6천만 명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반려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말이죠. 무엇이든 지나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극단으로 흐르면 뭔가 문제가 생기죠. 지금 아베 총리 뭐 연관된 종교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조사 결과 통일교 같아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정을 망치는 거죠. 극단으로 흐르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지요. 물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을 복되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돈 많은 사람 잘 산다 그래서는 안 돼요. 돈이 많고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많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밤낮으로 기도해도 큰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축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제가 가난을 미화하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살아야 신앙이 좋고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준비될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주셨든 얼마나 가졌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더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 무형의 가장, 이것은 좀 먹지도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경기가 없어요. 불경기 타지 않아요. 환율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선물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처럼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조금 덜 가지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충분치 못하더라도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감사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예배나 찬양이 막 휘둘림 받아가지고요,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소유인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 어차피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더 주목하시는 거예요. 폴 트립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정하신 삶의 현 주소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의 그런 현장에서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문제로 우리 자신이 정말 고통을 겪고 있고요, 아파하고 있고요, 정말 길이 열리지 않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지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망가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 많은 돈, 건강한 몸, 자식들이 무엇을 하든 잘 일이 되고 말이죠, 길이 열리고요, 좀 평탄하게 사는 것, 다 그런 것 같이 가는데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무엇인들 내어놓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정하십시오. 지금은 아니다예요. 지금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지금은 조금 아픈 것이, 가시가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의 삶에 너무나도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고 말이죠, 고통을 겪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청년들도 이 말을 많이 써요. 가장 모욕적인 말이 무엇인가 하면 You are loser, 너는 실패자야, 모든 것을 잃은 루저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받았기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안심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베푸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평생 이제 할 일 한 가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좀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탁, 삶을 맡김, 이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맡기고 어떤 부분은 내 손 아래서 해결하겠다가 아니에요. 크든 적든 인생 부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물에 미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덜풀 하나가 꽃이 피는 것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다가 벗다가 3차까지 맞았지만 4차 또 백신을 맞고 지금 불경기고요, 참 장사가 안 되고, 이 모든 것, 만물에 일어나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주를 떠나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학벌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모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Be yourself. 그냥 자신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국 살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단순한, 그렇지만 엄청난 진리 앞에서 오늘도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느 때보다도 이 거룩하고 복되고 기쁜 날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